아이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서 한 살을 더 먹고 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부추길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이제 언니잖아. 너 이제 엉아잖아. 그러면 애들이 어깨를 으쓱하지요. 아, 나 언니지. 나 헝아지. 그러니까 그 하지 못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떨렸던 거, 미뤘던 거, 그것에 대한 과감한 용기를 북돋우게 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 연륜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요.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세월만 꼽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의 세월만큼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연륜에 가장 합당한 모습은 뭐냐면 찬양에 깊이 빠져든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평생 찬양하고 왔고 그 찬양의 감격을 알고 이제 찬양만 있는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런 점에서 찬양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때 정말 신앙생활 잘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찬양의 의미가 뭔지를 정의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보는 대로 그 대적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대적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겠죠. 아들인데 아들이 적이 된 거예요. 자식이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에 의해서 유대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과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에 있어서는 이유나 핑계가 없어요. 찬양은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 찬양의 시간에도 찬양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더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 생활에서 소홀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다윗의 찬양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찬양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찬양의 정열에 불길을 당기는 오늘 귀한 새벽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찬양은 갈망입니다. 찬양은 갈망입니다. 여기 1절, 2절에 그 갈망의 간절함을 많이 보여주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광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광야를 성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오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거룩한 곳에 우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 다윗은 그게 됐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 갈망의 마음으로 그가 한 일이 뭐냐?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 1절, 2절을 읽으면서 시편 42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상황은 분명 어려워요. 환경은 분명 답답합니다. 그런 중에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광야의 생활에서 그는 물이 없을 때의 갈급함을 실제 경험했어요. 유대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대의 광야예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다윗은 그곳에서 물이 없을 때 고통받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도 더 갈급한 마음으로 그는 주를 갈망하고 있어요. 지치고 피곤한 그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갈망은 2절의 고백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보려 하여 자신의 현재의 장소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구별하면서 그것을 성소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보고 싶다. 예? 요즘 아이들 같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아마 그 표현을 자주 쓸 거예요. 우리도 소시적에 연애할 때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우리 아내를 집에다 이렇게 바래다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집이 상당히 우리 아내 살던 집에서 멀었거든요. 그 멀었는데 가는 길에 그때 휴대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공중전화밖에 없잖아요. 방금 데이트 하루 종일 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또 공중전화 보이면, 공중전화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그녀가 보이잖아요. 전화통 붙들고 전화해서 아이고 보고 싶다고,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그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요즘에 유행가 가사 가운데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성을 향해서만 아니라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그 간절함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도 어떤 때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신앙 연륜 중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더 보고 싶어요? 솔직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 손을 만지고 싶고 그 숨결 그 체온을 느끼고 싶은 이런 이성을 향한 심정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자나깨나 그립고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하고 싶은 그 애달픈 갈망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적시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자리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을 갈망하여, 그래서 그 찬양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리워서 못 견뎌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찬양의 자리에 열심을 내서 와야 하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면서 그 갈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은, 두 번째 찬양의 의미는 뭐냐?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7절에도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에게 어떤 사람, 다윗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찬양의 고백 속에서 담는 거예요. 그 찬양은 절대 건성으로 부르면 안 돼요. 왜? 내 신앙의 고백이니까. 설사 모르는 찬양이라고 해도 그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읽으면서 그 고백을 드려야 돼요.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 군대에서 막 제대한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그날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난 뒤에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긴 그 찬양만 하면,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예배할 때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 흘리는 장교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다는 거예요. 소대장님은 왜 그 찬양을 부를 때면 눈물을 흘리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소대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이어서 그래.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 주를 찬양하며 내가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거예요. 군대라는 곳이 어디예요? 계급사회잖아요. 소대장이 자기 휘하 부하들 있는 데서 눈물 질질 흘리는 거 보이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대장은 자기 부하 상병 계급장 단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한다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의 은총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이 아니라 거의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할 때마다 죄송하게 여러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건 찬양을 제대로 잘 하느냐 못하느냐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지요. 오늘은 누가 오셨나, 내가 오늘은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표정도 살피고 어려움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살피면서 돌아보는 거죠. 근데 가끔은 그 찬양을 할 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아니 찬양을 할 때 왜 졸아? 아니 목사 설교를 들을 때야 목사가 설교 못하면 좀 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찬양을 하면서 졸까? 또 찬양을 너무 건성으로 형식으로 하는 느낌을 받게 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찬양은 정말 온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 보세요.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타고난 음량과 타고난 실력, 또 그것을 위해서 그가 노력한 모든 수고가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에도 사람들이, 대중들이 열광을 하지만 그보다 더 열광하는 때는 언제예요? 감정이입이 되었던 때.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일반 노래를 부를 때도 감정이입이 돼서 부르는 노래는 듣는 사람에게 다른 마음을 느끼게 한단 말이죠. 하물며 찬양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감정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입번긋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대중가요에 비교하겠어요? 대중가요를 부를 때도 눈을 치익 감고 막 감정을 넣어서 부르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데 단 한 구절을 불러도 이거는 대충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이 중심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들의 반역에 쫓겨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참담하겠습니까?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만족한 줄로 아는 고백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반전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제목과 이 찬양의 상황을 안다고 하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오늘의 찬양입니다. 아니 쫓겨 도망가는, 그것도 자식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인데 뭐 이렇게 만족할 게 있다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해서 아마 그래서 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찬양은 연속입니다. 연속. 찬양은 일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찬송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8절에서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양은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단막극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끝나고 난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까지 우리의 입술로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는 연속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인생을 좀 사십시다. 하나님 있는 인생.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있는 인생을 사셔요. 제가 어제도 그 신순자 권사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명문가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애사이든 경사이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어야 되죠. 여기 11절에 그러잖아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누굴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 생뚱맞은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때, 정말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뭐 신앙이에요? 찬양은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모셔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기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침상에서 새벽에도 밤낮 없이 주님과 교제하니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 앞에 5절에서 걸리는 거예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새벽 아침 지금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먼저 하고 이 말씀을 교통하고 교제하잖아요. 또 그 다음 8절에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찬양이 연속되려면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관계가 연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보여주는 증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물며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런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시인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완성이 없어요. 제가 찬양은 연속입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신앙의 연속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이 이어져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은 완성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완성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없단 말이죠. 이만큼 감사하고도 또 감사하고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목적 예물만 아니라 정말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감사신앙을 말하잖아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연속입니다. 감사는 완성이 없어요. 찬양은 완성이 없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남을 것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돈 싸질러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건강은 이미 후퇴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무엇 갖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전한 예배와 찬양이 있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신앙이라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찬양이 연속되는 신앙 역사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저는 찬양을 못하지만 찬양을 강조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목사잖아요. 저와 함께 신앙하시려면 여러분 찬양에 열심 내셔요. 찬양하는 자리에 열심 내셔요. 함께 찬양하고 이 교회에서 찬양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한 찬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날마다 때마다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찬양의 거룩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풍성한 은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의 찬양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이달의 2주의 마지막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1년여의 세월을 지나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이 찬양했는지, 찬양의 자리를 회피하고 외면하며 어리석은 일에 정신 팔려 살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찬양하는 모든 자리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찬양하는 모든 곡을 빠짐없이 나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에 익숙한 신앙 인생을 살아왔는지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보다 찬양이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고 가장 높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찬양하기를 싫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도 찬양을 잘 못하지만 교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이 찬양을 통해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데 온 교인들이 그 믿음 마음을 저와 함께 주님께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제단에 와서뿐 아니라 이 제단을 벗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도 그것을 성소로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찬양의 연속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때마다 시마다 침상에서나 새벽 아침 공기를 가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기도의 여종을 우리가 이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중에 새벽 기도를 지켜주시는 우리 김동희 권사님, 최춘자 권사님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심판내 권사님도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새벽 제단에 못 오시기 시작하신 지
여러 달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꼭 지켜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의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게 도와주옵소서. 여종들이 갈망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제단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 젊은 여종들이, 어르신들이 지키던 그 기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이어받는 신령한 여종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여종들만 아니라 남종들도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예배로 가장 으뜸된 신앙의 기본을 지켜내는 신실한 일꾼들이 이 제단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송구 영신하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한 것들을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새해를 열어가며 새해에는 더 새로운 믿음 마음으로 더 주를 기쁘시게 할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서의 3년 목회를 마무리하고 오늘 이사 가시는 우리 허정국 목사님 꼭 지켜주시고 가서 목회하는 모든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목회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